이번 주 주신 말씀 갖고 묵상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우리는 5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네, 이 말씀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 그릇 준비하라. 응답의 그릇 준비하라. 3가지 망대를 세워라. 네, 기도, 또 제자,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 축복을 받는 응답의 사람들이 서밋클럽, 레드 다이아몬드, 전도 캠프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된 그릇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 그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라는 제자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릇 준비를 해라. 이것입니다. 뭐부터 그릇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라.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실제로 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레드 다이아몬드 팀을 이루어가지고 정말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을 함께 이루어 원하시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3가지 제자가 필요하죠. 24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밀 결사대. 그래서 25 응답을 받아서 빛의 성전을 세우는 홀리메이스. 영원 작품으로 전도 플랫폼을 남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장마다 실제로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게 빛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마가다락방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마가다락방 뭐였죠?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렸죠. 그것부터 시작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먼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그야말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응답받게 돼 있고요. 거기에 분명히 전도문도 열리게 돼 있고, 그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막 일어나고, 그죠? 그 현장이 드디어 변화되는 역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그 응답부터 여러 현장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남이 축복이 돼서 다 살리게 되고 제자를 세우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죠? 네, 지역살이 지교회가 세워진다.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이 시작되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실제로 이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렸고요.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실제로 이제 새 나라를 넣고 실제 지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또 더 많은 나라들로 문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살인 랩너트 경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속에서 실제 성령 충만을 누리십시오. 모든 삶을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방향으로 바꾸시고요. 세계 선교 사명을 붙잡고 도전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실제로 실천해야 될 미션은 뭘까요? 그걸 오늘 밤에 여러분이 꼭 발견하는 겁니다. 뭐 이미 일주일 동안 발견했어야 되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올해 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 서밋 그 시간만 제대로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써도 돼요. 사문을 일기만 써도 돼요. 오늘의 말씀, 성취,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축복, 뭔가 그걸 매일 세 줄씩만 써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축복이고요. 또 그게 쌓여서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여러분이 응답의 것을 실제로 갖추고 그게 하나님 나라이만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요. 성전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로 나타납니까? 저는 성전을 회복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성막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성막은 이동하는 성소였고, 이제 성전은 한 곳에 정착해서 세워진 그런 성소였습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가운데 딱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예, 세 지파씩 그죠? 동서 남북 각 세 지파씩이니까 어때요? 네 군데에 세 지파씩 세우면 12지파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성막문을 딱 열면 자기들 장막문을 딱 열면 성막이 딱 보이죠. 사방으로 이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성막을 향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제사 지내고 온 백성이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녁 때면 똑같이 또 제사하면서 같이 백성은 또 바라보면서 같이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완전 예배의 중심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거의 삶이 되는 게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짜 성전을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가보니까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 성전.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인간들의 장사하는 그 시장바닥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기도의 집이 아니라 시장바닥 같은 성전이 돼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완전 다 둘러 엎어버리시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개인 성전이 얼마만큼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현장의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그곳이 기도의 집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제가 실천할 거 말이죠. 그걸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래, 사단은 가정을 온갖 이간질로 찢어놓지만 절대 속지 말자. 완전 복음으로 가자.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깨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가정 성전이 많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 오늘 저는 그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의 따님이 결혼하셔서 결혼식 갔다 왔어요. 우리 성도 몇 분이 가셨는데 그분은 뭐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 초대를 받아서부터 갔는데요. 음, 그냥 뭐 기독교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 방식으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참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인데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한 가정이 출발하는데 어, 부모로부터 그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이 전달이 돼야 돼요. 어, 그 자녀가 그 신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뭐 불신자처럼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면 참 그래서 부모로서 참 책임감이 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뭐냐면 우리 후대에게 확실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 후대가 부모처럼 또 부모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정을 어, 정말 세계 선교하는 그런 제자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진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죠? 가정이라는 게 결국은 성전이잖아요. 원래 성전의 출발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가정교회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셔야 합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언약 전달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진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맡긴 그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여러분이 언약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 자녀가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그게 진짜 행복한 거, 그게 복이구나를 자녀가 느끼면 다른 길 안 갑니다. 그 길을 가지. 그죠?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도 기준이 세상 방식이 아니고 딱 언약 기준, 언약 기준으로 딱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천할 게 뭘까? 이걸 놓고 잘 찾아보십시오. 네. 어떤 분하고 제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음, 복음으로 다 살려라. 복음으로 다 수용하고 다 살려라. 음, 바꾸려 하지 마라.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니까 내가 복음으로 품고 살려라.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우리는 뭐 네,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자꾸 바꾸려 하죠. 못 바꿔요. 네, 그래서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뭐 도울 게 뭐가 있을까? 이걸 항상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복음으로 같이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한 중년 커플을 제가 수영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 한 커플이 서로 같이 성경을 배운다는 거, 그리고 같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는 거죠. 네. 그 성경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해야만 이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예, 없어요. 그러다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갖고 서로 주장하게 되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뭐 작년인데 재혼하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결혼 전에 반드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이 커플이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만약에 뭐 커플이 생긴다 그러면 뭐 중간에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날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되야 된다. 예. 어떤 청년은 내가 커플 수영 공부를 여러 번 시켰어요. 네. 뭐, 시켰는데 또 헤어지고, 시켰는데 헤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또, 결국은 하나님 예비한 사람 또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청년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란 말씀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또 축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정말 잘 되기 바랍니다. 그죠? 자식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바래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 주 메시지에서 뭘 원합니까?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리라는 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누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찾으셔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찾았냐면 일단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을 24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살자.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다. 예, 그래서 생각이 저는 원래 복잡한 사람인데 그 복잡한 생각을 싹 다 기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참 좋은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고백이 엄청나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그랬잖아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노.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예, 하나님 자녀로서 내게 주님이 주신 신분, 그 신분을 드려야 되죠. 성령 내 주인도 충만, 그 권세, 그죠?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걸 갖고 누리는 거. 예. 그 하루 종일 그걸 이렇게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게 천천히 숨을 쉬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예. 저도 요즘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너무나 바쁘고 힘드니까 이렇게 막 헉헉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쁘고 이렇게 내가 그 분주하면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숨이 너무 막 가쁘고 힘들어요. 숨이 잘 안 쉬는다는 말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 여유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제가 좀 잠깐 일상을 멈추고 좀 깊이 스트레칭 하면서 그런 그 호흡을 회복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래갖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 여러분들도 이 신분 권세를 실제로 기도로 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내가 실천할 게 뭘까? 실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아예 생각, 마음, 호흡, 다 기도로 바꿔서 늘 실천합니다. 또 제가 가진 문제가 또 코가 안 좋거든요. 코가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코가 뭐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코가 나왔다 뭐 하여튼 전 코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을 하면서 코가 괴로우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참 바울도 그 사단의 사자가 자기 몸에 있고 그 육체에 가시라는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그 자신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도 이 비염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설교할 때가 참 힘들어요. 코가 답답하니까. 네. 어, 예,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건강관리 못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예, 그,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기도로 연결돼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고 살면 힘들어요. 그걸 오히려, 누리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는 호흡을 기도로 이렇게 바꾸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고 또 저의 그런 몸에 약한 것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예.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수예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난파되죠. 그런데 그 배가 난파되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 일단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멜리데라는 섬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게 몰타 섬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섬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그 영혼 살리는 방향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선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그 통로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하실 그런 현장을 준비해 놨구나. 이걸 이번 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봐라. 너의 관심이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향이라. 너를 기다리는, 너에게 있는 그 복음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들었고요. 에, 그리고 모든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가 뭘 실천하면 좋을까요, 주님? 예, 지금 저에게 그 동선이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 살아간 동안 바울도 이제 이렇게 동선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저에게 그 일주일간의 동선이 있어요. 그 동선이 다 현장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 동선을 다 현장으로 깨닫고 다 복음을 살렸듯이 너도 너의 동선을 다 전도 현장으로 보고 살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저는 또 붙잡고 저에게 준 그 동선들을 붙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당장 이제 다음 주에 화요 집회가 있는데 그때는 또 대학 캠프팀들이 다 모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분들에게 그분들과 진짜 도시락 먹으면서 전도 전략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매달 메시지를 제가 줘야 돼요. 그 심부름을 제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팀을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제가 말씀 심부름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33군데에서 우리 RT에서 신학생들이 지금 캠프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예비 캠프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예비 캠프 기간이고 이제 5월 첫째 주가 이제 D-Day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간절히 기도가 되죠, 저는. 네. 저의 동선 가운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현장을 사역하는 그런 만남들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동선들이 저한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현장에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런 현장을 놓고 제가 진짜 마음 담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실천할 걸 뭘 원하시나. 저는 실제로 복음 전한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또 영어권 같은 경우는 제가 언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 영어 스피치도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 복음을 위해 심부름해야 될 것들을 저는 이렇게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에 딸려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뛸 수 있는 체력 관리 항상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 자기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 실천할 것들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시작. 그래서 요셉 이야기였죠. 요셉이 그 형들과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형들에 대한 어떤 섭섭함, 그런 상처들이 있을 것이 분명.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또한 엄청난 죄책감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뭐 인신매매했으니까. 그 몰래, 아버지 몰래 했지만 그 엄청난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먼저 알아봤죠.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뭐 마음 힘들어서 한쪽에 가서 울고 다시 와서 형들을 또 만납니다. 예.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 형들은요, 막 요셉을 그들을 막 붙잡아두고 니네 스파이지 막 이렇게 그 신문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파이로 몰렸다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냐? 우리가 죄 없는 우리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벌 받는 거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또, 그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걸 다 들어요. 예,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이 자기들 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막 자기들 언어로 하거든요. 요셉이 그걸 다 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오르죠.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개인들의 상처를 들춰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에, 그들을 개인의 그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들춰내 갖고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상처를 알게 하고 그걸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관계 또한 회복을 시작하시는구나 여기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문제나 사건은 우리의 그런 숨겨져 있는 상처와 죄를 들춰냅니다. 그 들춰내는 것들이 드러내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굉장히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과정을 가지고 진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지 않으면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치유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회개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상처를 치유로 바꾸셔서 이 과정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고 여기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또 들추어내고 드러남을 통해서 깊어지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이제 완성이 돼요. 이 회복의 시작과 회복의 깊어짐과 회복의 완성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의 나에게는 문제 있잖아요. 나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처와 또 죄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러한 나를 알고 계신데 지금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그 회복시키세요. 참,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 복음이 아름답죠. 복음이 회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는 쪽으로 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래,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다. 예. 하나님이 저런 형들을 만나게 했고, 저 형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이 생겨서 나를 팔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결국 애굽에 오게 됐고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뭐겠냐.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예. 그런 요셉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떠보는 그런 장면이 이번 주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작을 하실 거. 그럼 내가 실천할 건 뭐냐? 그렇죠.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게 있는 그런 상처나 연약함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결받고 회복돼야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처럼 성전 회복이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니 세 가지 질문을 갖고 한번 답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건 뭘까요? 그죠? 나의 미션은 뭘까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묵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실제로 말씀의 성취를 응답받고 그 응답을 응답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 또 내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성교 예배로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